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변주 사모 기도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 가정이 매일 저녁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음도 감사요. 내가 눈을 감고 1분 동안 어디를 내가 가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어서 아버지님 얼마나 감사한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지, 두 손이 있어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님 손을 주심에 감사한지를 아버지님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마음 가슴으로 내려와서 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 깨닫고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 따라 행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쌓았고 모든 거에 감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3절 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4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믿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은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육신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영육간에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에게 징계의 고난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질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을 하는 믿는 자에게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읽어봤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다면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참아들이 아니고 참아들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나라에 가서 주를 뵙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몸에 병이 드는 고난이 없다면 믿는 자가 기도와 회개할 수가 없어서 치료함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믿는 자가 몸에 병이 드는 그 고난이 없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읽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믿는 자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회개한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몸에 병이 들고 고난 받으면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시련에 아픔이 없다면은 그 믿음의 인격이 정응합지 연단받지를 못한다. 아멘. 믿는 자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연단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떠난 자는 깨달아 돌이킬 수 있다. 그 고난이,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가져온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중에 나를 부르자.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또한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 야고보 5장 13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야고보 5장 13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렇죠. 고난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은 쓴 것으로만 알지 말고 단 것으로도 알고 있어라. 아멘. 예.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아픔이야 따라온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뛰어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믿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찾아오는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맞아요. 응? 맞아요. 로마서 8장 17절인데 음. 예, 읽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후사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가 되어야 할지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 아멘. 믿는 자가 말씀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달게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릇 행함으로 돌이킬 수가 없고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한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 읽어보세요. 우리 상원이.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잘못된 길로 행하였더니 그때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지요. 고난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만이 있는 것이 그게 유익 아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읽어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어디? 아멘. 이 두 개의 말씀을 외우세요. 오늘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 오늘 외우세요. 이 두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고난은 믿는 자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참 복이다. 고난이. 아멘. 주의 율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당해야 된다. 실례로 온상에서 자란 식물은 온상의 비닐만 벗겨내면 시들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비바람을 맞고 자란 식물은 비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식물은 뿌리를 곧게 내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사 먹더라도 비닐 온상에서 자란 식물과 야채와 밭에서 자란 식물이 달라요. 벌써.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상추를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상추를 사잖아요. 상추 사오잖아요. 상추 사올 때 비닐 온상에서 자란 상추와 밭에서 자란 상추는 벌써 달라요. 이래 만져보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온상에서 자란 식물은 온상의 비닐만 벗겨내면 바로 말라 죽어요. 왜? 온상의 보호함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 맞고 자란 그 식물은 비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식물은 뿌리를 곱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 딱 가봐요. 산에 가서 이래 보면요, 골짜기에서 자란 소나무는요,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는 어때요? 뿌리를 길게 뻗어요.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폭풍만 몰아쳐도 결코 그 소나무는 저 옆으로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가난하게 자란 애들은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보호함과 보호함만 바라고 자랐던 애들은 약간의 어려움 오면은 바로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무릎 꿇게 만든다. 믿는 자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며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도 신학교 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의 신앙이 진실했다 이래 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면 좀 풍요로우니까 이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더라고요. 또한 믿는 자의 그 고난은 지은 자의 회개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면 지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5절이에요.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뭐를 토설치 아니할 때 죄의 고백을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는 그 고통이 있었나이다. 그런데 주의 손이 죄로 나를 진누리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5절에 내가 내 허물의 죄악을 여호와께 다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이요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으로 말미암아서 죄 짓고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죄 짓고서 죄 짓고 있을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는 내 뼈가 쇠하는 그런 아픔에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아뢰고 나니까 오히려 뭐가 됐다? 기쁨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다윗에게 양심적으로 괴롭도록 하셔서 다윗이 회개하게 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범죄한 자에게 양심적인 괴로움에 고통이 없다면 회개할 수가 없고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서 불행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고난은 육신의 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뭐죠?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저는 청할 것이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회자를 청할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는 목회자니까. 왜? 그들은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 믿음의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병든 자와 함께 교회 목회자가 함께 기도해라. 회개한 죄인의 그 의인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죄를 범한 이후에 병의 고통이 없다면 그는 장로들에게 기도를 하지를 아니할 것이고 본인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도 없고 고침 받을 수도 없다. 아멘. 그 신뢰가 있다. 그러면 성경적인 신뢰가 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질병의 고통이 있는 것은 오히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32장 24절로 26절.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나니 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았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가 있었다. 만일 히스기야에게 병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로 하여금 유익을 가져온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그 고난으로 하여금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 왜 찾아오느냐?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 내가 나를 영광. 그렇죠. 너가 너의 그 삶의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 중에 기도하지 아니한 자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 앞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흑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뭐 하라고?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후사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없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후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후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후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건대 현재 그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후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사로 받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므로 모세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의식하고 부귀 영화가 있고 연락이 있는 왕위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신의 왕위까지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사모했다. 누가? 모세가. 아멘. 이러므로 믿는 자는 고난이 없다면 후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후사로서 받는 영광이 없다. 또한 후사로서 받는 그 영광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은 요동치 말아야 하고 잘 감당하기를,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하여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기도해서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고난의 유익을 본 자들이 있어요. 고난당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해 원망해서 망한 자들도 있지만은 고난을 당해 기도함으로 유익을 본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강건케 하여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9절로 31절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에서로부터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오는 위협에 받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복 나루 강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이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같은 고난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네, 가족의 나를 구원을 당신들 앞에 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았고 감사할 줄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애굽에서 잘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왕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했다 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한 가나안으로 가자는 모세의 말에 강팍한 그들이 순종해서 순순히 모세를 따라 나서지 아니했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 의해서 고센 땅에 70명이 내려가 살면서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여 살 때에는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애굽 왕으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없었다면 애굽 왕으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2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예? 권념하셨더라. 그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 할 때에 그들을 권념하셨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 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까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집 나간 둘째 탕자 우리 잘 배웠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가 굶주림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믿는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오히려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믿는 자에게 이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이 믿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해라? 예찬아. 고난 당하면 뭐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즐거워할 때는 뭐 해라? 찬송하여 예, 찬송해라. 그래서 고난이 믿는 자에게 다 유익이 된다. 아멘.
실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쥐를 붙잡아 놓고서 우리에다 딱 집어넣었대요. 한쪽에는 전류가 흐르고 한쪽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쥐를 갖다가 한쪽에는 전류가 흐르고 한쪽에는 안 그하고 그러면서 먹이를 줘봤답니다. 그런데요, 고통 가운데 편안하게 있던 그 쥐는 얼마 못 가서 바로 죽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고양이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고양이의 그 소리가 들렸던 그 생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편안하게 있던 그 쥐는 고양이 소리가 없는데도 오래 못 가고 죽더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뭐해라? 기뻐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서 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대로 신앙 인격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본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